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진정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입은 자들이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시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저에게 은혜와 복을 나려주시는데 마음은 활짝 열고 다 받아들이고 누리며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자기의 신앙과 중심을 담아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감사해서 드립니다. 일천번제, 또 장하 근금, 이웃 사랑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고 주님 영광 위에 사용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대언할 때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이 선포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월 마지막 주 예배,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릴 죄인을 찾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우리보다 먼저 와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색이나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능으로 가득 찬 것을 믿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과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영혼이 되어 생명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담아서 오늘도 믿음의 진일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예배에 대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A.W. 토저는 그의 저서 이것이 예배이다 에서 오늘날 예배자는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이라 함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그 영광이 나타나고 예배자에게는 기쁨과 감격, 삶의 변화,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지요. 그런데 현대 예배는 이런 예배의 핵심을 다 잊어버리고 메마르고 따분한 의미 없는 예배를 만들었어요. 이 예배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예배 드리려고 나오고 예배를 흥미 위주의 예배로 만들었어요. 거룩한 예배를 세속화시켰고 형식과 습관만 남는 메마른 예배, 의미 없는 예배, 저속한 예배로 만들었습니다. 예배의 타락은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예배의 무기력은 기독교의 무기력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배의 회복, 소생은 기독교의 회복이자 소생입니다. 예배의 활성화는 기독교의 활성화입니다. 우리 예배는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배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 감격, 삶의 변화,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도록 진정한 예배로 거듭나야 합니다. 3.1교회 부목사인 최대봉 목사님이 지은 예배에 목숨을 걸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3.1교회는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100년이 넘는데, 그런데 불과 200~300명 정도 모이던 그런 교회가 불과 몇 년 사이에 5,000명 모이더니 그 다음에 15,000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거기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 교회의 예배는 한마디로 살아있는 예배, 건성으로 드리지 않아요. 그저 자리만 덮였다가 나가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진지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니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합니다. 모든 성도가 다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그렇게 예배하니 미지근했던 신앙이 뜨거워지게 되고 메말랐던 심령이 살아나게 되고 무기력한 심령이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거듭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갑니다.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 조금만 늦어도 그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사람이 어슬렁거리며 나오는 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딱 지나면 문이 딱 닫아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 시간 전에 미리 나와서 기도, 찬송으로 준비를 합니다. 이 기도와 찬송으로 준비를 하니 그 예배가 막 뜨겁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영혼들이 막 살아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3.1교회 성도들은 예배 속에서 은혜 받지 못한다면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께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제일로 사랑한다고 뜨겁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사모하니 신앙이 성장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에 3.1교회의 생명력이 있고 부흥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축복을 받습니다.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교회도 부흥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시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니 어떠했습니까?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왜 눈물이 나오는가 생각해 보면 예배당에 성도들이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고 그래서 2부, 3부 이렇게 예배드리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번에 그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 교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는 중단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나가던 성도들도 그 교회로 다 모이더는 거예요. 피란처 교회라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고 성도들이 다른 데서 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헌금이 몇 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교지를 다 도와주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을 도왔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배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영혼도 신앙도 잠들게 됩니다. 이젠 우리 예배가 새로워져야 하고 깨어있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진정한 예배로 거듭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어있는 예배자로,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진정한 예배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첫째, 예배자는 자신의 몸을 드려야 됩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몸을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 할렐루야. 예배 속에 우리의 몸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랬어요. 예배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심정으로 나오는 것, 그게 참 예배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죄의 용서와 헌신의 뜻으로 그 제물 기름과 함께 태워서 드리는 번제가 있고, 또 충성과 감사를 표현하는 소제, 그리고 예배자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싶을 때 화목제로 드립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 이런 죄, 또 기억나지 않는 이런 죄, 배상해야 할 그런 죄를 찾을 수 없을 때 죄의 속함을 받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제사로 드립니다. 그 제사가 신약에 와서는 예배로 바뀌어지겠네요. 예배라 그럽니다. 이 제사의 공통점은 희생 제물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이거를 기름 넣어서 빵을 만들어서 드리고, 그 외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희생제물로 드린 거지요. 그때 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드렸지만 이제는 예배자의 몸을 산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제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졌다면 예배 시에 우리의 몸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대로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 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생축의 제물로 단 한 번 딱 드리지요. 드리니까 다시는 다른 짐승을 잡아 드릴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까? 가령 지금 특별한 상황이지만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예배 실황을 보거나 혹은 낚시터나
일터에 나가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여한다고 이렇게 한데 그건 자기의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들이 어디를 갑니까? 물어보면은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예배 보러 간다, 구역 예배 보러 간다, 목장 예배 보러 간다. 보러 간다는 거 이거는 구경하러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를 구경하는 그런 심정으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칠 수 없습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드리는 겁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와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와야 됩니다. 예배에 몸이 직접 나와서 회중들과 함께 찬양하고 자기 자신이 직접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감동하면서 결단하며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옛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주일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리고 토요일날은 이제 목욕을 재개하고 옷을 깨끗이 빨아서 다려놓고 헌금을 새 돈을 바꾸어 놓고 이거를 구겨줬으면 전기 다리미로 싹 다리가 쫙 피죠. 그래서 성경 갈피 속에 끼워두었다가 봉투에 넣어서 이걸 가지고 주일날 되면은, 토요일 되면은 일찍이 자지요. 일찍이 그런 준비를 다 합니다. 하고 이제 주일날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고 예배 시간 되기 전에 하나님께 나옵니다. 정성이 들어간 예배, 준비된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시죠. 예배 시작에서부터 하나님,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야말로 온갖 정성 다 해서 몸을 드렸습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이제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과 같이 사랑, 헌신, 희생, 이걸 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절대적인 믿음으로 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지금은 찬양팀 그렇게 못합니다만은 찬양팀이 예배 시간 전에 와서 한 20-30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거 30분이고 20분이지만은 이제 이 앞에 나오기 전에 다 준비를 하지요. 어떤 교회에서 보면 토요일 날 다 모여가지고 리허설이라 그러죠. 다 합니다. 찬양 준비를 다 하고 또 예배드리기 1시간 전에 와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와서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성도들이 같이 찬양하게 되죠. 성가대 지금은 못 씁니다만은 이 앞에 나와서 한 4분, 5분 동안 찬양을 하는데 그게 전에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준비하는 게 뭐 몇 시간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와서 다 준비해서 하고 끝나고 나서 또 하고 또 주중에 또 모여가지고 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참여합니다. 그리고 공중기도, 대표기도 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지요.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나오고 그 시간이 있으면 나와서 준비기도를 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대표기도 하니까 공감해 가지요. 그 성도들이 아멘 아멘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설교 준비도 10시간 이상 기도하고 그리고 다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했던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봉사를 위해서 토요일 날도, 요즘 보면은 저 멀리 이사 가셨는데도 토요일 날 택시 타고 오세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청소를 합니다. 그런 준비가 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받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서 행한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틈만 있으면 나와서 하나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옥수교회에 속한 식구들, 1000여 명의 식구들, 어린아이들로부터 장년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낙오됨이 없이 다 나와서 정말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걸 기도하지요. 그리고 이 설교를 위해서 지금 몇 시간 이상 준비하고 나와서 지금 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참미의 제사를 드릴 때 이것이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와서 참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대나라 왕이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암몬, 모함, 세일산 3개 연합군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침공해 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왕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선포를 해놓고, 하나님, 우리 열조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저 적군이 일어나서 우리를 지금 쫓아내려고 그러고 없애려고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만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선지자를 통해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전쟁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찬양하는 사람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래, 그 계시를 받고서는 걱정하지 않고 성가대를 준비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어떤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찬양하고 나가는 거죠.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전쟁터에 딱 가보니까 적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물건이 있는 거, 금, 이런 거 다 버리고 도망질 쳤는데, 그걸 끌고 모으는데 3일 걸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 다 진멸시킨 거죠. 적군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해가지고 다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그런 것만 다 남겨놓고 떠나갔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니까 그날 밤에 막 지진이 나는 것처럼 감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쇠고랑이 풀려지게 되고, 간수장이 막 놀라가지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가 지금 구원받는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행과 나누어주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랬으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시고 같이 하시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떠난 사람 돌아서게 하는 거, 그걸 선행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에 곧 생명을 건 예배였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로마 정부에서 잡으러 오면은 막 피해서 도망질 치는데, 저희들이 2005년도에 한번 가서 보니까 지하에 카타콤, 지하 50m 밑에 120개 정도의 방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목장 모이는 것 같이 한 120개 정도의 방이 있어요. 거기 숨는 거예요. 그러다가 붙잡혀 나가면 그냥 죽이는 겁니다.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죽여서 다 쓸어넣지요. 예배 드리다가 붙잡히면 죽을 줄 그렇게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 몽골의 이영교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읽는데, 이 몽골 소녀 한 사람이
예배란 것은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 참 잘 배웠어요. 그래서 최고의 그 믿음의 행위가 바로 그 예배라는 것을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자기 소를 이렇게 몰고 나갔는데 그럼 소를 그만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뭐 소는 없고,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그냥 포기를 하는 거죠. 소 찾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소를 희생하더라도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 재산을 바꾼 그런 예배 참석이죠. 참 대단한 그런 믿음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은 돈 몇 푼 때문에 몸을 바치지 않습니다. 예배보다도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쁘다고 예배에 빠집니다.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걸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조건절이 아니고 명령형입니다. 예배자는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몸속에 담긴 사랑, 희생, 헌신, 정성, 몸, 마음, 혼 다 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제사를 받으신다 그랬어요. 이 몽골 소녀가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자기 몸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고 나아갔더니 그 찾던 소가 예배당 문 앞에 와서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이런 일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도 몸도 정성을 다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더 나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몸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변화의 흔적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것이다.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지만 인간은 거짓되고 하나님은 아름답습니다. 깨끗하지만은 인간은 추하고 악합니다. 에레미야 17장 1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생각이 타락하였고 뜻이 타락하였고 마음이 근본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선한 것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체질적으로 차이가 큽니다. 인간이 부패된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러 나온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에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본받는다 이 말은 틀에다가 붙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틀이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다 붙는 거예요. 어릴 때에 아이 때는 순수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세상에 완전히 부어버리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게 다 그 속에 완전히 찌들어진 거죠. 그래서 마귀적이고
악마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정욕적이고 이런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좀 변화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는데, 그리고 여기에 변화된다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변이, 누에가 고치로 변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허물을 벗고 나오면 나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변화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고 이거를 가지고 너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이 마음 생각을 고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고치고 그래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흔적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타락한 성품이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거룩해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순결해진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참되시다 하고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달라져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예배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다면서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여전히 부정한 짓을 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여전히 교만하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지하철역에서 소매치기 잘하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경쟁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 이제 보다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 행동 반경을 넓혀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이 축복해 주세요. 그런 기도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또 어떤 분은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그 담장 있는데 담장 위에 호박이 아주 탐스럽게 열려 있어요. 그걸 하나 뚝 따가지고 가져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이 호박을 보고 가져와서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예배 받겠어요? 심지어는 우리 개척교회 때 그런 분이 있어요. 11조라는 이름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걸 한번 확인하고 딱 보니까 11조 드리겠습니다 이런 글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 이번에 복참에 당선되면은 11조 드리겠습니다. 소원헌금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거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지 않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정욕으로 구하면 하나님 응답이 없다 그랬습니다. 진실성이 결여된 예배,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고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 구습,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새로워질 것을 촉구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적에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들었어요.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체, 죽지 않고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범죄했어요. 범죄한 영혼은 죽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다시 살아났는데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 영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난다 그 말이거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서요, 거듭난 사람은 그 속에 영이 살아났어요. 그 영은 완전히 구속된 겁니다. 우리 죄를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으니까, 그를 믿으니까 의롭다고 인정해 주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 내 영은 예수님이 구속하셔서 완전하게 된 겁니다. 그대로 천국 가도 그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혼이 있고 육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 생각을 고치고 이래서 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이게 점점 변화되어지는, 예수 닮아가 변화되는 거지요. 그래서 타락한 옛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이게 획기적이든 아니든 조금씩 변화를 가져오든지,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결함이 인격 속에 풍성해지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위로부터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능력을 덧입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 된 줄 알았는데, 성숙하게 다 자란 줄 알았는데 아직 덜 됐습니다. 주님을 섬김을 받으러 오셨는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대속물이 되어주셨는데, 저는 섬기는 자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섬김 받기를 원하는 중에 있습니다. 덜 된 거죠. 나는 겸손한 줄 알았는데 자신이 교만한 줄도 알지를 못합니다. 주님, 겸손히 낮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경건한 줄 알았는데 경건에 능력이 없습니다.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변화 성숙이 없이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나아진 그런 모습으로, 더 성숙해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참된 예배자는 변화된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이렇게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하세요. 그 진정한 예배는 또 다른 그 조건이 1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영적 예배라. 한번 따라하세요. 영적 예배라. 영적 예배라. 앞부분에는 자기 몸을 드리는 것이라 강조했다면 여기서는 폭을 더 넓게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으로 예배 드리는 영적 예배라,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의 신이 임재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분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거기에 예배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위에 따른 인간의 응답이라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영에 접촉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예배하지를 못한다. 나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사 나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그 찬송가 가사가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막 감동이 되지요. 때로는 감격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나옵니다. 대표 기도 들을 적에 막 공감이 가고, 설교 말씀을 들을 적에 꼭 자기 보고 하는 말 같고, 그 자기 말씀으로 막 듣게 되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감격이 북받쳐 오르니까 막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넘쳐나게 되고 사랑이 솟아나게 되고 생기가 돋아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 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동안 내 몸과 내 마음, 혼, 그리고 내 영, 다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나를 완전히 사랑해 봐 주시옵소서,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고 변화와 새로워짐의 그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예배에 나오는 자들이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깔끔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하는 예배하고 여기 나와서 직접 예배 드릴 때하고 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30분 전에, 늦어도 10분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고 영광의 왕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 신의 임재를 느끼고, 저 설교하는 목사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대로 받아들일 적에 아멘으로 화답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갈 적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내 병 고침 받았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예배가 산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영으로 드리는 예배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겁니다. 특별한 공간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7일 중에 예배하는 것이 오늘 주일만 하는 게 아니라 6일 동안 계속 예배가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예배하기 위해서 쉬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드리듯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삶 전체가 예배 때처럼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시간, 모든 장소, 이 재능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예배, 이게 영적인 예배입니다. 토저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이 있어요. 쇼인가 예배인가, 이런 책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쇼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배 속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입술로는 고백하지만은 세상 나가서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살면서 예배 때는 주님만 사랑한다, 이런 위선을 떨고 있으니 이게 바로 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에녹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항상 예배드리는 그런 자세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시고 세상에는 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8 식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경고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라. 온 세상 다 물심판 받아 다 죽었지만은 그 8식구 다 살아났잖아요.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이런 제사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주일날 교회 나와서 1시간 예배드리는 이게 아니라 우리 삶이 다 예배같이 그렇게 오늘 24시간 7일간 매 순간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이 다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